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1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상 공로 따라서 영영상월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임재함으로 나아갑니다. 온 세상을 가득 채우신, 온 땅에 가득 충만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정말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격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늘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의 이웃 사랑으로,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돌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아멘. 오경은 즉 모세 오경은 구약에 많이 나오는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좀 이런 어떤 법들을 말하는 그 그런 책들을 보면 다양한 약자 보호법을 마련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는 법들을 마련합니다. 이 법이 좀 확장이 돼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런 데까지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런 법들을 계속 보다 보면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고 객과 나그네와 과부들을 고아를 이렇게 선히 대해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나그네가 되고 객이 되고 고아와 과부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단순히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인도하셔서 이제 이렇게 너의 약속한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즉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너희가 어떠한 좋은 선한 일을 해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정착하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약하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올챙이 쪽을 생각해 봐라. 너는 어떠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너에게 주었느냐. 그러니 그 은혜를 갚아라기보다는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흘러가야 된다. 물이 흘러가야지, 물이 고이면 썩듯이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충만하게, it's a fullness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적당히만 받았다는 얘기죠. 적당히 발만 담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오경은 다양한 약자 보호법을 마련합니다. 자비로운 추수법이 대표적이죠. 곡식을 거둘 때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을 삼도록 밭의 모퉁이는 낫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바닥에 떨어진 이삭은 주우면 안 되고 내버려 둬야 되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땅이 스스로 내는 소산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이 마음껏 즐기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이 율법은 주인이 남겨놓은 곡식과 과일의 수량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주인의 재량, 여기 얼마나 많은 곡식과 얼마나 많은 과일을 남겨둘 것인가는 주인의 재량에 맡깁니다. 그의 자비에 호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 곡식을 벨 때, 과수를, 감람나무를 털 때 이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후대 랍비들은 구체적으로 추수물의 60분의 1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자비심이 충만했던 사람은 관례적인 기준보다 몇 배나 많은 이삭을 떨어뜨려 놓거나 모퉁이에도 많은 곡식을 남겨 놓았을 것입니다. 룻기에서 성실한 룻의 모습을 본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뽑아낸 곡식을 바닥에 많이 흩어 놓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여기에는 공동체의 그 약자들에 대한 규정들이 계속 나옵니다. 채권자는 주인의 허락 없이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담보를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특히 겉옷으로 담보를 취했다면 여기 보면 어디에 나옵니까? 옷을 취하지 말라라는 여기 있습니다. 13절에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네. 그렇죠. 오케이. 객과 과부의 옷은 아예 전당 잡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데 바로 안 들어오네요, 눈에. 네, 여기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런 식으로 가난한 채무자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후견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약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너희가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품삯은 체불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든 거류민이든 차별을 당하고 부당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의 영적인 바로미터는 바로 가장 약한 자들을 향한 그 사회의 태도입니다. 영적인 그 측정을 하려면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예배에 자주 참석하느냐가 아니라 가장 약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 사회가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영적인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사회적인 상태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감리교를 얘기할 때 사회 성화를 너무 얘기해서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자신의 영적인 부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회 운동을 하자, 정의를 부르짖고 이런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우리의 영과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야 되죠. 어쨌든 그 약한 자들을 향한 학대는 애굽의 바로 아래서 학대받는 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 은혜, 사랑 이런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학대받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으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약하고 소외받은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품삯을 간절히 바라는 약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고용주를 문책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어떤 기업의 사장이 CEO가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며 자신들의 직원들의 그 임금을 체불하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여기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법률은 앞에 담보나 품삯에 대한 법률과 문맥이 맞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보면 무고하게 자신의 죄가 아닌 일로 죽는 아버지와 아들이 약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약자를 돌보는 이 법률의 맥락에 좀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도 이 성경에 보면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저주들이 있죠.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과 좀 배치되는 게 아니냐. 성경은 3, 4대까지 벌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아들은 아버지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느냐라며 이게 좀 서로 맞지 않는 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 사체를 발견했을 때 이 공동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그 양을 잡아서 그 위에 염소를 잡아서 그 위에서 손을 씻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럼 이 말씀은 또 그런 것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약자를 돌볼 필요도 있고 약자에게 행해지는 그 불의를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지만 어떠한 죄에 대해서 공동체도 일종의 책임이 있지만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함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공동체가 도와야 하고 공동체가 지지해야 되고 서포트해야 되지만 그 가난함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백보자 심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는 그 책임은 개인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공동체가 그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그 공동체도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인 죄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향력은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앞에서 보셨다면 정말로 이렇게 선하지 않은 자식들은 공동체가 돌로 때려 죽입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죠.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앞에 말했던 범인을 알 수 없는 피사체의 경우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손을 씻으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만약에 살인자가 잡히게 되면 그 피사체에 대한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실제적인 그 살인자가 잡히게 되면 그 죄의 처분은 그 살인자가 받는 것이죠. 공동체가 손을 씻었다고 그 죄가 없어지고 그 개인은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죄로 아들의 죄로 아버지가 죽는 것은 이것은 그들이 죽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약자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책임이 있지만 공동체도 그 어느 정도의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바로 그 개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자비로운 추수법이 설명이 됩니다. 추수 때 논밭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삭 죽기를 할 수 있었고 포도 수확을 마친 후에 남은 것을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밀이나 보리나 혹은 감람나무 외에 다른 과수에도 과일나무에도 적용이 됩니다. 좀 더 많은 부분을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고 포도 송이를 다 따지 않고 남겨두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비로운 마음은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년에는 밭과 과수원 전체에서 저절로 난 것을 추수하지 않고 둠으로써 가난한 자들이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합니다. 승자 독식, 이긴 사람이 다 먹고 적자 생존, 살아남은 사람만이 이긴 사람만이 살아남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선물의 경제, 은혜와 자비의 경제만이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갈 길입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의 기억이 새로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것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들을, 처음으로 돌아갈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지지난주에 우리의 기억이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망각에서 벗어나야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를 기쁘게 하려고 하겠지, 그 사랑하는 이가 불편해하거나 불쾌해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율법 하나하나를 다 결국은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율법을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아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 그 가나안 앞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은 앞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 팔레스틴 가나안 지역을 다 다스리고도 남을 그런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약자를 선히 자비롭게 대해야 합니다. 그들도 약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억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받은 사랑대로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 죄와 근심과 두려움, 걱정, 욕심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 하나님을 흘러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